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오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아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낙한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받으리라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그 성령, 예수님의 세례는요 바로 성령 세례는 깨끗해진 심령 안에 회개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약 120문도라 그러죠. 120명 정도가 지금 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몇 날 못해서 너희들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순은 뭐예요? 열흘을 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바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성령의 열매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이 권능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제자들 120명이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다들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각자 그 사람들 말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잘 읽어보니까 방언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방언했다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소리 했는데 어저께 문득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고 안 돼 있어요. 그 각 나라의 방언, 그 사투리라고 그러는데 또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언을 했다고 안 한다니까. 다시 볼까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나.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언어, 그 나라들 말로 했다고 돼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가 거기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는 큰 소리로 자기의 방언,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의 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거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분명히 그렇죠? 이 120문도가 방언했다고 돼 있지 않다니까요. 각 사람의 그 방언, 그 나라의 말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방언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방언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게 한 번밖에 없었지만 첫 번째로 그 뭘 전했어요? 이 여러 가지 그냥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갈바디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아무튼 리비아,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 말로 다들 한 거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말하면 중국 사람 같으면 중국말로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되면 뭐래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도 소용이 없죠.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 권능이 뭐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의 말을 번역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온 각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내용을,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온 사람들은 완전히 동시통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가 아니에요. 잘 보면 그죠? 그 사람들 말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우리 성경만 봐도요, 기독교사에서 보면 지금부터 5,000년 전이죠.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500쯤 한 7년이가 됐을 거예요. 그때 독일에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가 참 힘들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성서로 해서 잘 성거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교황이나 그 자기네들 그 교황청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라틴어로 그 신부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디셀부르크라고 거기에 첫 번째 그 인쇄 기술이 독일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그걸 딱 보다가 그전엔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라틴어로 보다 보니까 일평생 라틴어 배우다 힘들어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독일어로 자기네 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이게 보니까 딱 알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특히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교황청, 이 천주교에서 뭘 했냐면 성전 짓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크기를 해서 남들을 압도하고 세력이 크다는 것을 알리려 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지금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까지 팔고 그랬습니다. 죄를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돈 주고 삽니다. 거기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 신자들이 죽으면 다들 누구든지 신자든지 안 신자든지 다 연옥이는 데 가 있대요. 거기다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많은 연보를 하고 많이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도 간대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 망발을 믿고 있다니까요. 천주교가 어떤 데인지 모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 마리아 상인데요. 마리아에다 이 교황의 그 왕관 있죠. 그것을 쓴 사진이 있고 그걸 또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빕니다. 어떻게 마리아한테 교황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별별 방식,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요?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암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 죄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이 있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작게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만한 돌이나 큰 바위나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가라앉는 건 똑같습니다. 이 로마에서 그걸 본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죄와 사망의 벌써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디셈베르 그 성당 앞에 그 뒷문인데 그게 원래 이제 뭐랄까 그 게시판 같은 데래요. 그 문에다 크게 붙였습니다. 아우나코제 원조로 우리 이거 한번 이거 설명해보고 서로 좀 의논해보자. 성경을 이제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딴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쭉 나왔으니까 그 보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파문을 시킨 마틴 루터 파문당하고 그 어려운 역경에서도 다시 세운 게 뭐예요? 우리 지금 개신교입니다. 바르게 세워진 것이죠. 뭐같이 그 언어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어를 몰랐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증인되는 일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번역을 한 거예요. 다들 통역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한 사람도 성령의 은사잖아. 많은 사람을 보면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돼. 저 목사님 참 대단해. 안 해요. 저 목사님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사람 높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소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소원을 아렵니다. 그렇지만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영원 구원인데 영원 구원이 아니라 내 믿는 믿음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미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어떤 열심이나 시간을 가지고 그 신을 진짜 얼르고 달래고 또 기분 좋게 해줘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나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따른다 하면서도 늘 보면 예수님을 자기한테 끌고 오고 있어요. 끌려올 뿐도 아니지만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잘 섬기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딘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왜 내가 잘 되는 걸 자꾸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섬기는 일을 잘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분명히 세 번째 시험이 있죠. 마귀가 천하, 영광과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고 그것이 내 거니까 나한테 저를 한 번만 섬기면 이것을 주리라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목사 얘기하는 대로 따르면 못 살아. 그건 예수 믿는 좀 지혜 있게 믿어야지.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맨날 야단만 쳐. 왜 사랑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그 얼르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수술해야 될 거는요,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안에서 굶은 거는 그거 싸매면 안 돼요. 그러나 상처가 좀 났을 땐 싸매줘야죠. 그렇죠? 푸시도 바르고 영어도 바르고 싸매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앙관에서는요, 수술을 해내야죠. 싸매주면 안 돼요. 당장 듣기 좋은 소리. 사실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뼈저리게 회개할 때만 용서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지 멋대로 생각해요. 용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예배도 자기 멋대로 드려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맨날 그렇게 주기도문 하면서도 늘 보면 어떻게 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맨날 그런 소망이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출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 보면 로마서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수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요 늘 사람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암만 지혜가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잖아요. 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평행성만 걷고 있습니다. 영과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콘택트가 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죠. 아래서 올라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영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도 늘 그런 거 하지만 그런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늘 생각들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의 그 범위 안에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도 그렇게 보고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찌감치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아직도 제 생각대로 나갈 때 잘못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기본은 제가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맞춰서 계속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시고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그 길에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뭘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고요. 조물주시라고요. 어떻게 그분을 끌어내려서 내 종으로 만들고 있냐고요. 하나님 보러 내 말 들어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심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해요. 지혜라고 해봤자 그뿐이에요. 오늘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고단합니다. 내 육신이 피곤합니다. 내 물질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투자를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투자하면 거기가 몇 배 쓸 수 있는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과 모든 열심까지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100배, 1000배, 10,0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동이 영혼 구원을 해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맘대로 막 재판을 해요. 자기 판결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하면 재판도 막 바꿔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서 매일 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 재판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가서 그냥 귀찮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주 때를 씁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이 불효한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무 귀찮다 이거. 저 빨리 해줘버려야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재판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너희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아니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한탄을 놨어요.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들은 지금도 그 어떤 설교를 해요? 떼쓰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떼쓰면 들어준대요. 그래서 뭘 해요? 철학기도 합니다. 떼쓰는 겁니다. 저 철학이나 금식기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굶으면서 아주 떼씁니다. 그 금식기도는 저도 여러분 같지만 가보면 큰 돌에다 앞에 뭘 써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과 풀어주며 압제당을 끌어주며 그렇고 그 설교자는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 나간 딸이 우리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사업이 왕성해집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때를 쓰면 되나요? 정신이 바로 바뀐 그 부모라면요.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 가만 놔둘까요?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래 그러고 얼려줄까요? 그건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나쁘게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자식이 노여한다고 걱정해요? 안 해요. 때려서라도 고쳐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리로 사랑해야죠. 근데 그 영에 속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설교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 금식장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그 금식장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예요. 지며가 아니라 압제당한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내가 돈 꿔줬는데 그걸 갖고 내가 학대를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먹을 밥이 없어요. 그걸 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밥 굶고 기도하는 거 그게 금식기도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밥까지 굶으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손녀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물어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쟤한테 영적인 걸 가르쳤는데 들어요.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어른도 못 알아듣는데 들어요. 지금 거기 있다시피 아까 말했던 금식을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거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위해서는 이 땅에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게 더 잘 좋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너희가 강건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뒤에 걸 봐요. 언제나 주님 뭐라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맨날 우리 뭐예요? 더하시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떤 사람 아인슈타인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뭡니까? 거기에 주제는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이 불쌍한 과부 막 가서 간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우리가 막 떼쓰듯이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아니라, 주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거의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은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뭐예요? 의로우신,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조금도 죄거나 어떤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판결을 귀찮게 한다고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진짜 바꾸고 막 팔딱팔딱 뛰고 죽겠다고 막 진짜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잘 보세요. 완전 180도 달려대니까요. 영에 속한 사람의 설교는 달려대니까요.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교예요. 하나님은 그 원한을 성도들에게 풀어주지 않겠냐. 진정한 것을 왜 안 풀어주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며 뭐라 그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신다니까요. 또 많은 구절들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나가시는데 예수님 배꼽을 비고 주무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지금 막 날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앞뒤에 와서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죽게 됐어요.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래? 죽게 되니? 내가 살려줄게 하고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꾸짖으셨어요. 파도와 바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 조물주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은 못 들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 어찌 된 일인가. 어쩌면 분이 파도와 바람까지도 저렇게 잔잔케 하는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셔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설교를?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들어와도 백금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만 깨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똑같은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들어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싫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나 다른 것 좀 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늘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왜?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요. 영에 속해서 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해서 육의 사람으로 늘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성령만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는데요. 영의 사정을 알 정도래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깨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꿋꿋이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함께 계시니까 같이 그 배에서 죽으시겠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으로 바로 깨닫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것에 눈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목적은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따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랬더니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은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진짜 목사가 되고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장로님 상관없어요. 명령을 안 듣는다면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도 없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로 기독교 신앙관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구나 나의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고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가 이루어가려고 사는 삶, 그것이 신앙,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신실이라고 그래요. 믿을 신자, 따를 남자 되는 그 신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지이다 하고 늘 말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바뀌어가길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요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나님이 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것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셨다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이길 힘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 또 승리하셨어요. 잠에서 이긴 거예요. 그죠? 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영에 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성령께서 늘 책망도 하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힘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선택은 내가 할 거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서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죠? 응? 아들?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맨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합니까? 소원합니까? 아멘? 대답이 없어요. 주님 만나시기 소원합니까? 네. 그럼 주님이 오라고 가야죠. 네.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세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찌질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바로 찌질하지 않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나를 해봐라.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더니 또 그냥 하나님께 간구해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만에 다시 살았다니까 그 옆에 있던 아주 큰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사신을 보내서 축하 예물까지 해서 아주 보내요. 누구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죽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보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인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 왕 중에 몇 안 되는 아주 종교개혁가 신실한 왕입니다. 몇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전 왕의 왕대로 폐역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아주 다 그래 거의 다. 한 4명만 안 그래요. 그 안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짓 하세요? 그 온 사람한테 국간을 다 보여요. 나라 전체적으로 자기 있는 보물 창고 다 보여요.
이게 사선에서 와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 다 뺏깁니다. 이스라엘 왕의 당신 왕자들까지 다 환관이, 진짜 환관이 돼서 그러다 팔려갈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 내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대요. 이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육체에 좀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떤 기도하냐면요, 히스기야 왕도 15년 동안 또 연장, 생명 연장,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왕자가 없으면 안 됐잖아요. 왕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바로 왕자가 올라왔는데, 그때 므낫세 왕자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12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 지금 왕자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조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 왕자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그 아주 패역한 그 왕들 중에 최고예요. 12살짜리가 그 아버지 본받은 거잖아요. 마지막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볼까요? 영적으로 볼까요? 히스기야가 더 사는 게 나을까요? 안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안 사는 게 낫죠. 15년 더 안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오라면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루 허락해서 기쁘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무섭죠? 영에 속지 않아서 그래요. 다짐합시다. 영에 속한, 성령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뭐든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다면 그거는 패망한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그게 잘 될지 몰라요. 분명히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통역사를 다 말을 붙이신 거예요. 어느 쇼호스트로 아주 유명한 사람, 남자 쇼호스트가 있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그 간증이 나와서 보니까 거기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시간이 너무 없었대요. 뭐 근데 건강도 나빠지면서 쉬려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메인이 돼가지고 유명했던 사람이 딴 쇼핑으로 옮기는 건 금기시되는 분물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때 딴 쇼핑에서 콜이 왔대요. 기도했대요. 그전엔 주일 성수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에도 하나도 못했거든요. 돈은 많이 벌지만 바빴거든요. 근데 여기 가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가 주일 성수 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뜻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주일 성수 하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영의 뜻입니다. 그죠? 왜? 주일날 돈을 더 많이 버는데요? 그죠? 주일날 돈을 더 많이 버는데요. 그건 육의 뜻이에요. 영의 사람이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모시는데 시간이 되니까. 비록 돈은 작지만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감사히 갔대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손해나더라도 영이 잘 되는 길에 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살라는 것도 참 힘들지만 내 자식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못되는 것,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못하시잖아요.
영이 잘 되고 오는 간에 우선 안쓰럽잖아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요,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야 돼요. 반발하고 뭐더라도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세요. 언제까지 혼으로 살다 육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자녀들 기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자녀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거든요. 왜? 그 결국이 무언가 알아야 돼요. 육의 결국은 사망이요, 영으로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명해져요.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이고 한 번쯤 빠지지. 지금 전 큰 사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부담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껑충 전파하기 전에는 이 수준에 있다면 도무지 그걸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안 납니다.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큰데요. 하다못해 육체의 잠 하나도 얼마나 그 유혹이 큰데요. 그거 하나도 못 이기면서 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맨 처음에 초점을 바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미로, 하나님을 기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늘 그러니까 생각이 영을 생각하는 삶으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알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것을 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별해지고 내가 성화되는 그 과정에 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또한 역사해 주셔서 영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아간 길, 영이 잘 되는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드러나선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드린 그 마음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함께하여 주시니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이제는 영의 눈을 보게 하시고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영으로 지식과 지혜와 충만하게 해 주셔서 어느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며 행하고로 작정하기로 돌아가는 영혼들의 가정과 직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사랑의 충만함을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디서 모두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와 예수께서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언제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이들의 생활에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발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영의 수도자들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거둬지는 귀한 아버지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